10월의 마지막 날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의 신호. 10월의 마지막 날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어떻게 수치를 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약속하신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사로잡혔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지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 이야기할 때는 왕궁, 성벽, 성전이 그 주요한 상징으로 등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절에서 사령관의 행동으로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사령관이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성 안에 있는 군사, 내시, 군 서기관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등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마저도 사로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너부갓네살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인데, 리블라에 데리고 갔더니 정작 바벨론의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래서 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문단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칼에 죽었다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초라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 가장 극심한 심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유다가 이와 같은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비방했던 그들의 최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숫자가 이러하다 하는 내용이지요. 28절 너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너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너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숫자를 만납니다. 숫자에 대한 기록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총 4600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겨우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그것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31절로부터 34절입니다.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지금까지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특별 대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풀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다른 왕들보다도 도리어 더 높은 대접을 해줬다. 심지어 왕에게서 정량,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받는데 종신토록 받았다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죽었다 하는 내용과 달리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나 눈이 뽑혀 끌려갔던 시드기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일찍 순종했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긍휼을 입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대로 행하시든지 아니면 긍휼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52장은 다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에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는 림나, 그러니까 여기 지명대로 하자면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의 포로로 나아갔다가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겨우 소수만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유다가 어떻게 극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그만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뛰어넘어 과한 악행,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다이든 바벨론이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요시야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3명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가 제일 먼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요. 이 세 사람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가 아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체들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 말을 가슴으로 듣지 않았던 것이지. 반면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비록 왕으로 오래 있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포로로 갔지만 보호를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됨이 결코 기쁜 일일 수는 없으나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긍휼을 베푸시지만 말씀을 배반할 때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 주의 약속의 말씀에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